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한 번 더 읽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무한한 시간의 개념과 불멸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의 구주와 주로 시인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를 다 알게 하시지 않으셨으며 인간 존재의 모든 신비를 계시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그 어느 사람도 인생의 절대적인 진리와 우주의 모든 섭리를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의문과 시련을 만나게 되며 그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요? 등등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답을 찾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이 섭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각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선한 목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성도들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제 곧 다가오고 있다고 믿고 인내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동환 장로님으로부터 금요 예배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말씀 부탁을 이제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 유기성 목사님의 칼럼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믿음이 분명해야 한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 할 때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고 따라갈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이 생기고 심지어 분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심과 완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대한 유대 구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르웨프 시무엘 벤 요세프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갈등이 심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너무 모순된 일이 많아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머리는 왜, 어떻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들판을 걸으면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명확히 대답해 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엘리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 반가워 엘리야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애 의문점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에게 아무런 해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이제부터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만약 당신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 더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얼마 후 날이 저물어 가난한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부부가 가진 유일한 소유는 소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가난한 부부는 두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그곳에서 보내고 이른 아침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집 주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일을 내버려 두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시므엘은 엘리야의 처신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절하게 호의를 베푼 가난한 부부의 전 재산인 소가 죽는 것을 보고도 엘리야는 유유히 그 집을 떠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를 가다가 다시 날이 저물어 어느 부잣집에 들려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두 사람에게 빵 한 조각 대접하지 않고 박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배가 매우 고팠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밤을 그대로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두 사람이 그 집을 떠나려고 그 집을 나섰을 때 그 집 앞마당에 큰 나무가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나무를 보자 곧 일으켜 세워 그 자리에 세워주었습니다. 시므엘은 엘리야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에게 물었습니다. 선지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착하고 가난한 사람이 소는 죽게 하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주지 않은 부자를 위해서는 좋은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 안에 있는 의자는 모두 은과 금으로 되어 있었고 모든 사람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여행객들을 바라보기만 하고 누구 하나 자리를 내주지도 않고 그들을 저녁 초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회당에서 밤을 지내고 이튿날 떠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회당문 입구에 서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너희 모두는 지도자여라 하고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두 사람은 아주 작은 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그 공동체 사람들은 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아주 친절하게 맞아주고 대접하였습니다. 다음날 엘리야는 그 공동체를 향해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사람이여라 하고 축복하고 떠났습니다. 시므엘은 엘리야의 행동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엘리야는 시므엘에게 말했습니다. 시므엘, 자네는 나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말을 잘 들어보게. 첫 번째 우리가 마음씨 착한 가난한 부부 집에 들렸을 때 그 집 소가 죽은 것을 자네는 기억하는가? 그날이 그 집 아내가 죽기로 되어 있었던 날인데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해서 그 부인 대신 소가 죽게 했네. 그 다음에 욕심쟁이 부잣집에 들렸을 때 그 집 마당에 쓰러진 큰 나무를 내가 세워준 것은 바로 그 큰 나무 뿌리가 뽑힌 그 자리에 황금 덩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쟁이 부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나무를 다시 세웠네. 그리고 우리를 박대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모두가 지도자가 되라고 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세. 지도자가 많으면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망하는 법이지. 마지막으로 가난한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 한 사람이 지도자가 나오도록 기도한 것은 현명한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인도해야 그들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한 것일세. 나의 친구여, 사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결국은 그에게 불행한 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기억해 두게.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그 불행한 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하게. 그리고 더 이상 의문을 품지 말게. 아무도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네. 그리고 엘리야는 시므엘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에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는 것은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완전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전도사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전도서 3장 11절과 12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생각하며 순종하는 그것뿐입니다. 우리 모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을 저희의 목회자로 속히 보내주실 줄을 믿고 저희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후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시어 온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